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들과 그의 통치자들의 뼈들과 제사장들의 뼈들과 예언자들의 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구하며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그 뼈들을 펼쳐 놓으리니 그것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그것들이 지면 위에서 똥을 위한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나가 똥똥 하면 되게 막 웃고 있는데 오늘은 별로 웃지는 않네요. 시간이 지났나 봐요. 똥 얘기하면 되게 웃었는데, 아니면 방구 얘기든가, 방구 얘기하면 그렇게 웃던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똥의 의미가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똥이 나오는 부분이. 자, 오늘 성경에 똥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정적인 의미를 할지라도 그 똥에 대한 똥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주신 의미를 잘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 똥이 우리를 또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똥에 대한 의미를 알았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온다면 반대로 정말 그 더러운 그 똥처럼 이렇게 더럽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똥이 맨 처음에 언급된 성경에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헌물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죄 헌물, 거기서 남은 것들을 다 태웠어요. 육신과, 그것은 바로 육신과 우리의 겉사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 수소의 고기, 가죽, 똥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 겉사람과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죄악의 산물이 바로 그 똥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자,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전혀 쓸데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님은 이 부분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17절에는 그러나 그 수소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레위기 16장 27절에도 또 죄 헌물을 위한 수소와 죄 헌물을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속죄하였으니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5절에는 또 한 사람이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그가 태우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똥을 우리가 거름으로 쓸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과 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버려야 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계시 안에 이 똥이 상징적으로 들어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8장입니다. 자, 거기에는 보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의 뼈, 그리고 통치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이거 끌어내라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을 나중에 다 끌어내서 이제 처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거죠. 미리 일어날 일을. 자,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며 뒤따르고 구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군상들, 바로 해와 달과 별들,
삐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그리고 헛된 경배를 드린 그 뼈들을 다 지면 위에 펼쳐놓아라. 펼쳐놓을 것이다 했어요. 펼쳐놓고 그것이 이제 뭐같이 된다? 똥과 같이 똥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경배가 그 경배들이 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이 됨을 만방에다가 다 알려주겠다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그는 항상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또 상징적으로 자신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왕들과 조상들의 뼈를 뭐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쳐서 다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이제 9장에서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예언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도록 시키셨어요. 자, 예레미야 9장 22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심지어 사람들의 시체가 똥처럼 빈 들판에 떨어지고 수확하는 자 뒤에 한 움큼씩 떨어지듯 하리니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거짓된 경배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속이 겉과 달랐죠.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속은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됐어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게 됐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게 됐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뭐처럼 된다고요? 똥처럼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자랑하던 육체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 바뀌는데 그 시체가 마치 똥처럼 빈들판에 떨어져요. 근데 그걸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체를 누가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주도 못하고 누가 데려다가 무덤에 묻지도 못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유다 땅에 벌어지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그 똥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똥을 자랑하지 않고 바로 이제는 주가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이란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거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님과 관계없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똥과 같이 버려질 것임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예레미야서 16장에 또 한 번 똥이 나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때가 미혼 청년이었잖아요. 결혼 안 한 청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똥을 언급하십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주의 말씀이 또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그들의 어머니들과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버지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곧 그들이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이 애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묻히지도 못하며 다만 그들이 땅 위에서 똥같이 되리라.
또 그들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고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곧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그들을 위해 애통하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화평 곧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른 명령을 지금 하나 받았죠. 바로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 낳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큰 복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만 결혼을 금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유다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게 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처절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심지어 애도도 받지 못하고 묻히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낳은 자녀들이 땅 위에서 똥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가 아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너가 더 좋을 것이다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 낳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큰 유익과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이 잘못되도록 불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일꾼에게 최고의 은혜와 긍휼로 그에게 선물로 보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와서 낙오하는 자에게는 바로 여기 9장처럼 그들의 행위들이 뭐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똥과 같이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또 그 인자함과 긍휼이 제거된다고 했어요. 제거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장례 치르는 장례식에는 꼭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기서 너가 배울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요. 그 장례식장 가봤자 그 누구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한 죽음들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계속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똥을 그 하나의 상징물로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으로 가시면 또 거기에 똥이 나옵니다. 사륙의 재앙에서 돌이키기 위해 이제 그 목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자, 25장 33절입니다. 그날에 주의 사륙이 땅 이편 끝에서 심지어 땅 저편 끝까지 이르리니 그들이 애도를 받지 못하고 모아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그들이 땅 위에서 똥이 되리라. 여러분 읽으세요. 또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이 피할 길도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평화로운 거처가 잘려 넘어지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아까 우리 봤던 16장과 같은 내용을 여기 25장에서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그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방치되는 그 시체들이 똥이 되는 끔찍한, 똥과 같이 되는 끔찍한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목자들을 향합니다. 양떼를 주관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강력히 하나님이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이라면 우리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남편, 교회에서는 목회자, 또 우리 민족 안에서는, 국가 안에서는 왕들과 행정관들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일은 자신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악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목자들이 질서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모두가 똥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들로 바로 잡아주시는 그 사람들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평화로운 것이 떨어지고 넘어져서 똥처럼 땅바닥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뒹굴어 다닐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분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똥을 언급하셨어요. 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내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고 또 사람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제거하리라. 1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하여 그 도시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를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그들의 악의 모양들이 똥처럼 취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똥이 귀한 보석처럼 그 똥을 잘 포장하고 그 냄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 모셔두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버리는 게 더 더 확실한 일인데, 더 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육신이 강한지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그 경고대로 똥과 같이 치워버리셨습니다.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아합의, 알죠? 아합 왕? 아합의 집안도 그 경고대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유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계속 이스라엘을 보면서, 북왕국을 보면서 남왕국은 경각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거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9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녀를 묻으려고 갔으나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들어와서 그에게 고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예스르엘의 상속 지분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의 시체가 예스르엘의 상속 지분 땅에서 똥같이 밭 표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것은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사실 이세벨을 처단한 예후가 그는 왕의 어머니다 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내려갔더니만 없는 거예요.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결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아름다운 보석같이 시작했다가 가장 더러운 똥으로 끝난 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처음에는 더러운 똥과 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된 예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던 그 여인으로, 경건한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저기 있네요. 한나와 사무엘, 여기 두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주님께 바치기로 이미 서원했죠.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 약속한 대로 이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아들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주님께 경배드리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똥이 또 언급됐어요. 사무엘상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하게 하시는도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자신을 똥더미에 있는 똥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더럽고 그 추악한 죄인인 한나, 그 자신을 들어 올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 똥같이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을, 자신을 들어 올리셨다. 여러분, 똥을 들어 올려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는 올리시되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저기 천둥 소리 난 거 하나님이 하신 목소리,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 천둥 소리를 내면서 낮추시는 반면에 저 소리를 들은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만이 아니라요. 이 기도, 이 똥, 자신이 똥이라고 언급한 이 기도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그 사람에게까지 연결돼요. 여기 왕좌라고 했죠. 왕좌가 나옵니다. 영광의 왕좌라 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왕 누구예요? The king.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이 처음이었고, 근데 사울은 넘어졌고, 다윗이. 다윗의 왕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알고 이것을 화답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화답한 걸로 보여져요.
시편 113편으로 가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먼지 속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똥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를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심이라.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기쁨이 넘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한나가 수태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 자신을 똥덩어리로 취급하면서 낮춘 그녀를 들어 올리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무엘을 바쳤을 때 더 많은 자녀들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난과 거지, 보잘것없는 그 존재의 상징인 이 똥의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인 왕좌에 오른 그 다윗은 결국 누구에까지 그것이 닿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이 또 누구에까지 닿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은 똥더미와 같은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똥처럼 버려져야 할 우리를 그 똥더미에서 들어 올려주시려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똥더미에서 들어 올려져서 가장 고귀한 정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고 똥더미로 보는 거예요. 똥더미. 심지어 가난한 자로 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프티스트를 묘사하는 제가 옛날에 신문 사파를 봤어요.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배프티스트 사파 일러스트레이션 봤는데 그거 다 이렇게 헤어진 정장입니다. 이렇게 다 떨어진, 누가 봐도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묘사가 돼 있고, 근데 한 손에는 성경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배프티스트다. 이 사람들이 배프티스트다. 라고 묘사한 거예요. 참 비난하는 거죠, 사실. 비방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주로 한번 가볼 때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똥을 피하듯이. 안타깝죠. 우리를 비방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거부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치 고약한 똥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멸망의 냄새,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똥이 아닙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로 인해 그분을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나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는 똥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어요. 달콤한 향기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 맞춰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
향기가 될 겁니다. 달콤한 향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을 멈추고 물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똥의 냄새를 풍기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던 행위들,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지나간 때 했던 그 똥냄새 풍기던 그 시절, 이제는 버려야죠. 이제는 내버려야 되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를 풍겨냅시다. 풍겨냅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